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며 여기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저희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에게 위하여 부르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무엇으로 기도하는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뜻하는 것.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도 목적이요,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도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믿어지세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 이게 정말 믿어지나요?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층 방에서 제자 120명쯤 되는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일하게 되었고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께서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 대표적인 걸로 이제 그랬잖아요. 은나 없어도 뭐 내게 있는 건 넘고 주니까 뭐 일어나 걸어라 뭐 했잖아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지만 바로 이런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했단 거예요. 놀랍죠. 고작 갈릴레아에서 유다 땅까지 왔다 갔다 하시던 분이 떠나고 나니까 그 제자들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을 거쳐서 땅끝까지 이르는 행진을 하니 말이죠.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갈릴레에서 유다 땅 그 좁은 땅에서만 활동하셨어요. 근데 제자들 정말 토마스는 저기 어디야 인도까지 왔고 야고보는 스페인까지 갔다고 막 하죠. 엄청난 거리를 예수님보다 더 큰 선교 활동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뭔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하는 거죠. 주님께서 명하신 일, 곧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며 시작하신 이 일을 우리를 통해 끝까지 이루실 것을 여러분들 저 믿어야 돼요. 이것이 부르심의 목적이요,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왜 기도해요? 시간이 남아서 심심해서 안 해요.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이 약속의 열쇠가 뭡니까?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잘해야 돼요. 청하는 건 좋은데 잘못 청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청해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침 기도에 보면 항상 뭐라 그래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어떤 분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빈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청하든지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약속이자 명령입니다. 약속이자 명령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해보니 실제로 다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왜 기도가 시들시들해집니까? 왜 기도가 힘을 잃고 힘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해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변변치 않기 때문이에요. 기껏 청했는데 이루어진 게 별로 없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성당을 떠나는 일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왔는데 딱히 이루어진 게 없기 때문이에요. 뭘 좀 풀어달라고 아침마다 간절히 해달렸는데
해결된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청하라고 해서 청했더니 되는 일 하나도 없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건가요? 수표에 사인하듯 자기 소원을 다 아뢰고 나서 끝에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나이다 라고 붙이기만 하면 은행에서 돈을 찾듯 소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를 말씀하신 건가요? 우리 기도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대체 어디서부터 빗나간 걸까를 알아요.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는 말씀은 대체 무슨 뜻일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이루어줄 것이고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오로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대사제이신 예수님께서 드린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는 겁니다. 왜요? 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실 영광의 클라이막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으실 겁니다. 십자가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기적과 표징을 행하는 권능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기도는 끝까지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도 나처럼 십자가를 향해 걷는다면 내가 무슨 일이든지 다 해줄 것이다. 근데 우리 기도가 십자가가 빠져있거든요. 무엇을 청하면 되는데 십자가는 또 싫어.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기 위함입니까? 십자가를 피하기 위함입니까? 많은 분들의 기도가 십자가 좀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바쳐요. 여러분들 그거 있죠? 주님 이 고통에서 저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게 뭔 뜻이에요? 그게 십자가를 없애달라는 기도지. 그렇죠? 바로 그런 기도를 바치면서 기도가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잘못된 거죠. 주님, 이 고통을 제가 잘 극복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 고통 안에서 당신께서 원하시는 의미를 찾게 해주세요. 의미. 요즘 밖에 보면은 로고테라피라는 게 좀 있어요. 로고테라피라고 아세요? 빅터 프랭클 박사가 창시자인데 로고테라피라고 한번 쳐보면 다 나오는데 로고 테라피가 치료죠. 치료고 로고가 로고스에 나오는데 말씀이라는 뜻도 있지만 의미. 그러니까 의미 치료예요. 이 고통에서 의미를 찾으면 모두 잘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미를, 이 고통을 우리가 못 버티는 이유는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로고테라피라는 요즘 심리치료가 있는데 한번 책도 재밌고 한번 김유라 교수의 책도 재밌고요. 읽어보셔요. 그러면 우리 그 고통, 죄책감, 죽음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바로 이거예요. 왜 기도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기 위함입니까? 십자가를 피하기 위함입니까? 많은 십자가 좀 없애달라고. 주님 제 앞에 놓인 저 산 좀 없애주세요. 넘어가기 힘들어요. 저 산 싫어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저 산을 넘어갈 수 있는 근육을 제게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옳은 기도지. 그러니까 잘못된 기도를 바치면서 기도가 안 들어진다고 그러면 안 되죠. 내 영광을 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영광을 청하는 기도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신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골고타 언덕이에요. 그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졌고 그 십자가 덕분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곧 하느님의 뜻입니다. 예수라는 히브리 이름의 뜻은 하느님은 구원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함께 계시다는 뜻이죠. 두 이름이 있는데 예수라는 이름은 바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뭐 여호수아 뭐 같은 계열의 이름인데 예수님의 이름이 곧 하나님 나라예요. 누군가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이름에 걸맞게 기도한다는 것이며 그에 걸맞는 삶을 추구한다는 의미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 이름에 걸맞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하는 명령은 그야말로 무수히 많은 종교에서 청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어느 종교가 십자가를 청합니까? 어느 종교인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기도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밖에 나이로운 신자들의 기도하고 뭐가 달라요? 절에 다니니까 무당집 다니고 점집 들락날락하는 사람들 기도하고 뭐가 달라요? 그들이 거기 가는 이유가 뭐예요? 기복이잖아요. 복을 청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복을 청하는 것도 좋지만 십자가를 지게 해 주십시오. 십자가에서 내가 의미를 찾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빠져 있으면 그들의 기도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지.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의 기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기도가 안 들어준다고 삐져가지고 우리 참 잘 삐져요. 그죠? 기도하고도 삐져.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선교를 또 하잖아요. 누구를 데려오는데 왜 어떻게 데려온 줄 아세요? 꼬셔서 데려갔어. 근데 꼬신 게 성당 가자.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들어주셔. 뭘 다 들어주세요. 다 안 들어주시잖아. 다 들어주셔. 성당 다니면 축복받아. 근데 그 사람 성당 나왔는데 교통사고 나고 집안에 무슨 부도나고 그러니까 에이 성당 다니니까 집에 애군이 껴내려서 액대마로 또 어디 갔나 또? 잘못 선교했잖아요. 잘못. 성당 가면 십자가의 힘을 줘. 고통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 네가 성당을 다니든 다니지 않든 너에게 나쁜 일은 생길 수 있고 힘든 일, 어려운 일은 생겨. 그렇지만 성당을 안 다니니까 그런 것들 안에서 의미를 찾게 되었고 이게 힘을 얻었어 라고 이렇게 선교를 해야 되는데 성당 가면은 뭐 그냥 좋은 일만 생기고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왔는데 좋은 일만 생겨? 물론 좋은 일도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좋은 일 생기면 그런 사람들은요 우연히 생긴 건지 운이 좋아서 생긴 건 줄 알아. 근데 나쁜 일은 내가 성당 다녀서 나쁜 일 생긴 줄 알아. 어디든 떠돌 사람들이 어디든 어디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20년째 갔다가 교적이라 그러잖아요. 교적이 천주교도 있고 개신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어디도 있고 어디 걸치는 사람들 많아요. 어디 하나만 걸리면 되나? 우리 종교 정치인들 보면은 선거 때 보면은 여기저기 다 가잖아요. 불자 이름도 있고 개신교 이름도 있고 세례도 받았고 천주교 세례도 받았고 다 그래요. 자,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십자가를 청하는 기도예요.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게. 근데 우리도 그 십자가는 싫어. 왜? 무겁고 힘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뭐예요? 주님, 제게서 이 십자가를 치워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제가 이 십자가를 잘 지고 가길 저의 다리에, 저의 어깨에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은 뭐냐?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까닭은 사도 야고보가 알려줘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까닭이에요. 여러분의 싸움은 어디에서 오며 여러분의 다툼은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욕정에서 온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합니다. 살인까지 하며 시기를 해보지만 얻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가지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청하여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욕정을 채우는 데에 쓰려고 청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욕정을 채우는 데에 쓰려고 청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쉽게 설명할게요. 우리 주님의 기도에서 후반부 시작이 뭘로 시작해요?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요. 일용할 양식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쵸? 내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일용할 양식인데 일용할 양식을 청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저 창고에 쌓아둘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건 뭐예요? 욕심이죠. 이게 바로 욕심을 채우는데 우리들의 기도가 이렇게 필요한 거를 청하는 게 아니라 욕심을 채우는 기도를 한다는 거죠. 절대로 안 되죠. 기도하는 사람끼리 왜 다툽니까? 성당 다니면서 싸우죠? 누구하고 싸우고 지금도 누구하고 등 돌리고 반복하고 있어요. 왜 싸워요? 다투지 않게 해달라고 청하지 않았습니다. 왜 욕정을 품어요? 욕정을 제거해달라고 청하지 않아서예요. 야고보는 우리가 청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잘못 청하거나 아니면 다른 욕심으로 청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욕심을 위해 기도한다면 응답이 안 되는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응답이 들어도 큰일입니다. 응답이 되면 그런 기도 있잖아요. 뭐 이게 기도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얘기하잖아요. 귀신은 뭐 하나 저 왼수 안 잡아가고 저기가 안 잡아. 빨리 근데 잡아봐봐. 대부분 안 잡아가요. 그죠? 귀신이 안 잡아가는데 정말 잡아봐봐. 자는 남편한테 인간아 귀신은 뭐하냐 이 인간 안 잡아. 근데 그날 밤에 이 인간이 갔어. 그러면 그 다음에 평생 죄책감에 사로잡힐걸요? 자기가 잘못된 걸 청해서 이 인간이 가는 줄 알고 그래서 그런 게가 안 들어주는 거예요. 잘못 청하기 때문에. 근데 안 들어주는데 응답되면 또 큰일이라는 거죠. 어떤 자매님은 남편이 술 먹고 들으면 자는 얼굴에다가 성수 뿌리는 자들도 있어요. 사탄을 불러거나 하면서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죠? 자, 정말 잘 청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끼리도 왜 싸워? 다투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데 왜 화해를 못해? 용서를 청하지 않고 화해를 청하는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이름은 곧 정체성입니다. 이름에는 인격이 담겨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별거예요. 그쵸? 여러분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 기억나요? 노트에다 빨간 걸로 이름 쓰면은 어떻게 된다고 해? 엄마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빨간 걸로 이름 쓰면 막 싸우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빨간 걸로 지금 잘 써요. 뭐 이미 가셨잖아. 빨간색을 줬고. 근데 아니 우리는 이런 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은 아버지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으려고 근신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부모 이름 욕보이지 말라고. 옛날 그런 말이 많이 했잖아요. 부모님 이름 욕보이지 말고 부모 이름. 아버지를 정말로 사랑하는 아들 딸들은 어떻게 삽니까? 아버지 이름에 걸맞게 살려고 애써요. 나의 삶도 중요하지만 아버지의 이름에 걸맞게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선생님들이 야 부모님 이름에 먹칠하지 마 시키야.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지 마, 부모님 이름 욕되게 하지 마 하면서 이름 얼굴을 들먹이는 게 그러면 되게 우리는 그때 미안해. 요즘 애들은 뭐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봐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는 사람. 그리스도는 메시아, 즉 구원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산다는 뜻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에서 건져지고 죄에서 해방된 상태로 살아갑니다. 달라야죠.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욕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왜 걸맞게 살아야 돼요. 욕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죠. 지금도 잘 안 쓰지만 적그리스도란 말이 있어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욕보이려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지금은 우리나라만 본다니까. 우리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뭐 누가 박해하고 욕하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욕먹고 있어요? 당신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 욕먹고 있잖아요. 신부들이 잘못 살아서, 신자들이 잘못 살아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참 믿는 것들이 참 저렇게 사냐고 욕되게 하잖아요. 바로 적그리스도는 이제 외부에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왜?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사니까.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구원자가 누구이신지를 알며 그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알면 구원에 합당하게 살죠. 그게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사는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볼게요.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모진 고문 끝에 돌아가셨다면 그 아들이 일본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겠습니까? 그쵸? 한국이 여전히 일본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마음에 어떤 분노나 안타까움이 느껴지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늘어놓는다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마음 편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는 일본 순사한테 고문당하다 죽었는데 독립유공자의 아들이라면 그 아버지 이름을 욕되게 하시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당연한 거겠죠. 어떤 중소기업인이 일본 회사와 지원 협상 끝에 계약을 앞두고 막바지 단계에서 제품 보증으로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어요. 그가 보증 약속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냐고 따져물었더니 일본인 사장이 한마디로 이야기를 끝냈어요. 나는 일본인입니다. 그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금세 알아차렸어요. 나는 너희와 다르다. 일본인은 한국인처럼 속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고 마음이 무척 아팠대. 이건 좀 오래된 얘기예요. 옛날에 일본 제품 하면 알아줬잖아요. 뭐 샤, 뭐지 소니. 우리 중학교 그때 다닐 때 마이마이 삼성 거보다 소니 게 더 알아줬거든요. 모토리버스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쿠쿠지만 옛날에 코끼리 밥솥 일본 제품이 왜 그랬어.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지금 달라졌지만 그는 일본의 식민 통치 시절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그 한마디가 비수처럼 느껴졌대요. 일본인에게 나는 일본인이다. 나는 세상 어떤 나라의 국민과도 다르다. 그러므로 일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되는 의식이 그 사람한테 있었던 거예요. 나는 일본인이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부르면 자주 하지 않아요. 그러니 아프게 들리는 거죠. 정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독립유공자들을 나라를 위해 돌아가신 분을 생각한다면 일본 칭찬할 수 없는 거죠. 왜?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아요. 일본은 용서하죠. 일본인들은 용서하지만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잊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그래야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요. 용서가 있는 거를 포함하는 거 아니에요. 용서는 정말 진정한 용서는 기억하는 거예요.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시는
그런 일이, 그 사람들이 그런 죄를 짓지 않게끔 해주는 거죠. 자, 예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 나라를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하느님 나라를 위해 돌아가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의 독립유공자인 셈이에요. 이제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할 우리가 그분을 못 박은 세상을 부러워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분을 못 박은 세상을 욕심내서 되겠어요? 만약 그렇다면 독립유공자의 아들이 일본을 부러워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알기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분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결단합니다. 디모데오 2서 2장 19절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사람은 모두 불의를 멀리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처럼 세상 기준으로, 세상 목적으로, 세상 수준으로 살지 않기로 우리 결단하기로 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기도를 끝맺는 단순한 마침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메시아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우리가 청하는 것은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상처럼 살아요? 세상 사람처럼 살아요? 어떻게 세상 사람보다 못하게 살겠습니까? 정말 이거죠. 어떻게 세상 사람보다 못하게 사냐고. 어떻게 예수님을 못 박아주게 세상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며 내 자녀와 젊은이들에게 세상을 본받으라고 가르치겠어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 속으로 흩어졌으며 왜 사도들이 모두 순교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고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조금만 자기 자존심만 스크래치 나도 못 찾는 게 지금 우리들이죠. 죽는 건 고사하고 내 자존심에 조금만 흠집을 내도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면서 얼굴도 안 보고 성당도 안 해요. 이건 잘못된 거죠.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은 구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했어요. 바로 제자들과 사도들이 그랬다는 거죠. 자, 그럼 예수님의 이름은 뭐냐? 마침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거듭해서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날에는 청하는 것을 주실지 말지를 묻지도 않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셨듯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께 일일이 묻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청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 결과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청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 주실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만이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싶어 합니다. 뭐 교회나 천주교나 어디는 다 그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 저 남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 성남시내나 여기 한남시내 내려보면은 정말 뻘개요. 요즘은 좀 아파트들이 많이 재개발돼서 안 그런데 옛날에는 뻘개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야경을 그리려고 했더니 따까만 도화지에다가 빨간 십자가만 그렸는데 이게 뭐야 그랬더니 아니 올라가서 보면은 빨간 거밖에 안 보여요. 그만큼 십자가가 많은 거예요. 지금 세상에 그렇게 십자가가 많다는 뜻은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뜻이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건데 아직 세상은 그렇게 안 됐다는 거죠. 십자가가 많지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사는 사람은 적다는 뜻인 거예요. 자,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만이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를 드리는데 어떻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가정이 변화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일터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니까 세상이 이 지경에 이른 거겠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주님 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져온 온 인류의 변화가 큰 의미로 다가올 때에 우리는 더 이상 내 욕정에 따라 내 자랑거리를 청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가끔 유튜브를 보면은 무슨 교회 유튜브가 올라오는데 그 보면은 막 뭔가 그 성경기도원이 분들이 막 뛰는 거 있잖아요. 근데 참 봐도 가관이에요. 목사가 손을 대니까 팍 넘어지고, 목사 안수는 안 해. 손만 대면 바닥 넘어지고, 뒤에는 매트리스 깔아있고, 스티로폴. 이걸 세상 사람들이 믿으라고 이거를 하는 건가? 이러니까 웃음거리가 되는 거죠. 정말 그런 거를 그 목사는 자기의 안수빨이 그렇게 좋다고 세상 사람이 믿어준 거라고 그렇게 하나요? 그 시간에 조용히 눈을 감고 어디 나가서 국내라도 쓸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 응답이 잘 안 될 때는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하지 않고 욕심으로 청하려고 했구나 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맥을 다 잡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성경의 맥을 따라 아버지의 호흡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맥을 따라 청하는 삶을 삽니다. 욕정을 따라 청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침표를 찍어서는 안 될 겁니다. 무엇보다도 회개 기도부터 먼저 드리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걸맞지 않은 심지어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들을 지켰습니다. 욕정으로 청하다가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라고 기도하세요. 주님께 솔직하게 아뢰요. 다시금 바른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죽을 때가 되면 가장 큰 후회 중 하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대요. 우리 신자들한테 제대로 기도를 안 했다고 예수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을 청하든지 내가 이루리라 하고 쌓아놓은 목록이 너무 긴 것을 보고 기막혀하고 그동안 청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한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죽을 때는 껄껄껄 한다며요. 껄껄껄. 더 사랑할 걸, 더 베풀 걸, 더 용서할 걸.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가능한 거죠. 더 사랑하는 거, 더 나누는 거, 더 용서하는 거. 이거 예수님의 예수님으로 기도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더 사랑하고 더 베풀고 더 용서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강의를 하는 저부터 회개해야겠죠. 내 이름에 걸맞게 청할 뿐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게 청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같이 청하도록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시다. 이 기도 때문에 아픔을 겪을지라도 결국 하느님 나라가 이 땅에 올 겁니다. 진실로 이 땅에 하느님의 나라가 오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다음 시간에는 누구의 도움으로 기도하는가? 기도의 능력인데요. 누구의 도움으로 기도하는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